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어려운 날들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교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풍기 이렇게 작동하고 이러면 선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혼살림할 때는 에어컨이 없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아마 점점점 작년보다 금년이 더 더운 것 같고요. 또 금년보다 내년이 더 더울 것 같아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지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날들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에어컨 얘기하냐면 문득 저는 한 주간 동안 에어컨 누가 만들었나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 15년 그 어간에 그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캐리어라고 하는 그 에어컨 브랜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 고마운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지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캐리어라는 사람이 고맙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그것을 잊게 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맙죠. 그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복된 예배입니까?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들의 모든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육의 양식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들이 뜨거운 여름날 토요일날 애써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면 전부이고 권력이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은혜롭게 예배 드리지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심란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변화의 세 단계입니다. 변화의 세 단계. 변화하려면 세 단계가 있다 그런 건데 여러분 뭐 세 단계만 있겠습니까? 10단계도 있을 수가 있고 15단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 단계. 아주 오래전에 삼성그룹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말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임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인이란 말 안 썼어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였고 사실 그때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기업이었지만 세계에서는 계속 떨어져 가는 그런 추락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과감하게 다 바꿔라. 다 바꿔. 이름까지 필요하면 이름까지 바꿔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꿈 변화를 강조했고 그때부터 삼성그룹이 이전에 있었던 그룹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는 반도체, 모바일 이런 쪽으로 이제 시야를 돌려서 회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삼성기업이 국내의 삼성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회사 하는 사람들 또 경영한 사람들의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33년도 찰스 다윈이 누군지 아시죠? 진화론을 강조했던 다윈. 그 다윈이 진화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네, 진화가 맞다, 창조론이 틀렸다,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서 그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어느 한 곳에 갔습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찰스 다윈이 함께 살면서 그들을 연구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면서 다윈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원시적인 사람은 없다. 이 사람들보다 퇴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노력으로든 이 사람들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에서는 이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어. 아무 방법도 없어 라고 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윈은 이 사람들은 희망도 없는 사람이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그가 그 섬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궁금해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정말로 소망이 없어. 여기는 절망밖에 없는 섬이라고 했던 그 섬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가니까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고 거기에 교회당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찰스 다윈이 다녀온 이후에 존 페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섬에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듣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꿔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국가도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만 돼, 변화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책이 이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돼. 소극적 신앙에서 적극적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돼. 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로 변화되어야 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 이 세상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까지 바라보는 자로 변화되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으로 힘입어서 우리 모두 신앙적 변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또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려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돌아온 탕자 말씀을 드릴까, 삭개오 얘기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했어요. 다음 9월달 우리 연합 예배 때는 제가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자,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두 번째는 큰아들, 세 번째는 작은 아들이 등장하죠. 물론 주변에 동네 사람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 돼지도 나오지만, 여러분 중요한 인물은 뭐예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아들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를 상징해요. 세 번째 작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 다 향한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큰 아들이거든, 둘째 아들이거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아들이거든, 또는 둘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랑 나랑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난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를 떠나 살아갔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정말로 거지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았겠죠.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을 매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한강에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 깨달아요. 그때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아버지는 다시 내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줄 터인데 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나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내가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설교 제목인 변화의 세 단계,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의 세 단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이 변화의 세 단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작은 아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24절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변화되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어둠으로 변화된 이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에는 이 단계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늘은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인생에서 아버지를 되찾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각의 단계, 자각. 두 번째는 결심의 단계, 세 번째는 돌이킴의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각의 단계예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첫 번째 자각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이니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이 말하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돌이켜 이르되.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되었고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한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자각할 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디슨이 말했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에디슨이 말했어요? 누가 말했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 실패한다고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했을 때에 자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각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나?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실패해서 다시 성공의 어머니로 올라가는 사람은 5%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막혔던 돈줄이 풀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왜냐하면 그런 돈줄이 풀리고 도와준 사람이 생겨도요, 자각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추락할 때는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하려면 젊었을 때 실패해라. 그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나이 들어 실패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각의 중요성이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여기까지요. 곤고한 날에는 뭐 해보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자각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각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첫 번째 단추, 자각의 단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심의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 중간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앞과 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쏘주소서 내가 말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염치가 없지만 아들 자격이 없지만 내가 품꾼으로라도 사달라고 내가 빌어봐야 되겠다. 뭐 했어요? 결심한 거예요. 결심. 여러분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결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금요기도회 때 다니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국가에서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여러분 시작점이 뭐였어요? 그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 17살 됐을 때 그때쯤 나이예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거기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뭡니까? 결심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보지 말고 다니엘 여러분 겨우 청소년기에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이 그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보자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무슨 말이라고요?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다니엘을 만들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의 은혜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심의 은혜는 무서워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결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결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생활적인 결심이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였다가 지금 은퇴했던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키가 작았잖아요. 작은데 여러분 더구나 수비수로서는 너무 키가 작은데 이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자기가 체력적 한계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하루에 여러분 줄넘기 2,000개 하기로 마음먹었대요. 하루에 2,000개. 계속 2,000개 했대요. 줄넘기만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체력이 키워진 걸 몰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 축구 시합에 가서는 공이 오면은 드리블 할 필요가 없더래. 왜냐하면 몰고 나가면 그냥 못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 겁니다.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 생활적인 면에서도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에 대해서 결심하고 목사님 또 교회까지 왔는데 또 공부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공부에 대한 결심도 하세요. 결심.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에 결심을 하십시다. 건강관리 좋지 않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나쁜 거 다 하면서 병 나면 에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병들게 했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결심, 건강관리의 결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알고 제 사모가 여보 월요일 날 헬스클럽 끊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에 대한 결심. 여러분 재정 사용에 대한 결심. 여러분 재정 사용 여러분 요즘에 가계부 안 쓰죠? 써보세요. 쭉 쓰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재정이 나가는지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본 다음에 야 이거는 필요 없는데 나갔구나. 정리가 된 다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재정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결심. 우리가 그 결심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 주셔서 그 결심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행복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자각에 대한 단계, 두 번째 결심에 대한 단계, 세 번째는 어떤 단계? 행동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앞에 부분 20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뭐 어떤 거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결심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한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의 세 단계. 첫 번째 자각, 결심, 행동이에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같은 내용의 설교를 3주간 연속하더라는 거예요. 3주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는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설교를 하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3주 동안 제가 반복한 설교를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시면 다음 주에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우리가 자각도 잘해요. 결심도 잘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마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여러분 자각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행동까지 가지 못해서 때로는 그 행동이 중간에 포기되어서 지지부진해져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각을 하시고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너무나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각할 때는 고민이 많이 해야 돼요. 깊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결심한 뒤에는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결심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 그를 붙잡았겠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고향 땅에 가려면 금이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로 가는 부끄러움, 또 죄책감, 아버지한테 미안한 죄책감, 또 자기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뭐 잘 된다고 나가더니 저기, 특별히 그의 여러분 형이 얼마나 그를 비방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에 행동에 이르지 못하도록 잡는 그 무엇은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은 그걸 다 뿌리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만 붙잡은 거예요. 뭐예요? 돌아가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이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리라.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만 붙들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과 행동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여러분 자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 결심하고 어디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결심했어요. 내가 이대로 내 인생 끝내면 안 돼. 나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뭘지? 깊이 고민하고 자각하고 다시 시작하리라 결심했겠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다시 시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출발은 결국 속도만 다르게 될 뿐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가장 무서운 실패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은 자각도 잘했고 결심도 잘했고 행동도 잘했지만 가장 잘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의 세 단계였어요. 여러분, 변화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여러분 생활 습관도 변화가 되고 우리 신앙 행태도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 30년 살았던 내 남편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예요. 예. 아멘. 이것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변화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붙이기의 명수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갔을 때 보디발을 착 붙여주시고 다니엘이 갔을 때 여러분 그 애매한 왕이 꿈꾸게 탁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람 붙이기가 명수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믿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세 단계, 우리 다 기억해서 중고등부 뭐였죠? 처음에 자각, 두 번째 뭐예요? 결심, 세 번째 뭐예요?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부족해요? 이 목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이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멋진 인생 다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인생 이제 7학년, 8학년, 9학년 앞두는데 내가 뭘 변화되겠어? 아니에요. 마음은 변화돼. 마음 변화돼. 제가 시골에 가면요, 저희 친척 한 분이 계신데 얼마나 보기 좋은 줄 몰라요. 가면 머리는 다 하얗고 이빨은 다 빠지셔가지고 치아 끼게 되고, 그런데 뵐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돌아올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늙어야지. 그렇게 제가 늘 존경하고 감동받는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그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돈을 주거나 뭘 줄 수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멋진 우리 한나의 선교회도 되시고 또 바울 선교회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찬양하시면서 특별히 후렴 부분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변화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